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감사 많이 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죄의 성품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것을 많이 주보세요. 내가 많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것 주시지 않으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크게 병들어서 그래요. 생각이 바르게 나를 복되게 하도록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불행케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 때문에 고장이 나서 그래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생각이. 하나님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많이 줘보세요. 하나님 떠나지요. 인간의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 생각을 우리는 따르고 믿고 동조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의 정체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 중에 죄에서 오는 나를 불행케 하는 사망의 생각이 있고요. 나를 복되게 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교육도 받지도 아니하고 훈련도 받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대로 죄에서 오는 생각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죄에서 오는 생각에 빠지면 정상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를 불행케 하는 것은 믿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못 믿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성에서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할 것이 없어서 내가 감사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생각이 고장나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열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제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촌에 들어가실 때 열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참 애절하게 구하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그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나병에 걸리면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못 살아요. 그 성 안에서도 못 살아요. 성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몸은 썩어져 가고요.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이 대우를 받고 사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나병에서 회복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 10사람이 다 나음받았어요.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는 나병에서 깨끗해졌으니까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크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감사 보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9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몸만 나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도 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병에 사로잡혀서 복을 복대로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파괴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마땅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우리가 살았고 어제도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다니고 들에 핀 저 들풀과 저 꽃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저들이 살고 있음과 같이 나라는 자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돌봐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넘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선물 받았을 때 감사하고요. 일상생활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 안 합니까? 물으면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생각의 병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안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농부가 밭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어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데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죄의 본능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조금만 자극만 받으면 온갖 죄악된 생각이 나오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돌봐주시고 뱀과 정갈이의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죄에 빠졌을 때는 또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의 수고로 인해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마땅하지요.
우리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 나 혼자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마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돼요. 마땅히 살아야 돼요. 내가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내 이웃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웃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아무 사람 없이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웃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은혜를 볼줄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을 하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를 많이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인다고 그랬어요.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얼마든지 파괴시키는 악의 세력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는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믿음으로 더 많이 보이도록 노력합시다. 노력해요. 생각하는 훈련을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쪽으로 발달이 됩니다. 불평하는 쪽으로 하면은 생각이 그쪽으로 발달하고요. 감사하는 쪽으로 노력하면은 계속 노력하면은 그쪽으로 발달을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은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요. 어려운 중에 있어도 주님은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누가 곁에 있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육체를 떠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 몸을 벗어버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천국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복을 우리 주님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이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볼 줄 알고 주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알면서 주님을 더 높이면서 살아갑시다. 불평?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죄의 감동입니다. 불만? 죄의 감동입니다. 나를 죽이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 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지 죄를 가까이해서 죄의 감동 받으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죄의 감동을 자주 받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자주 받고 죄의 감동은 멀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이 몸을 떠나 주의 얼굴을 뵙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되도록 믿음 지키면서 삽시다.